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굉장히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주로 지금 우리가 16장에 이르기까지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. 예수님은 주로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. 그리고 가나안 여인 때문에 저 위쪽 두로나 이런 때 잠깐 가시긴 하셨어요. 그러나 거기서 본질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. 그러한 예수님, 이 갈릴리 바다 지역에 주로 있던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, 여기는 이제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. 이건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을 다 합쳐서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북쪽에 있는 백두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 어떤 거예요? 우리 영토 끝에 있는 산이란 그런 의미죠.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단에 있다.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예수님이 가셔서 국경지대에 가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, 이제 오늘 16장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북에서 남쪽, 이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있죠.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. 예루살렘으로 왜 가세요?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.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 사역의 분기점이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저쪽 파란색 하이라이트에서 그동안 있었다면 이제는 빨간색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,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이 북쪽 빌립보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요,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느 곳인가?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굉장히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왜 경제적으로 뛰어났냐면 이곳에는 물이 풍부했어요. 왜냐하면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.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. 지금은 뭐 기후변화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엔 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있었고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 때문에 이 땅이 굉장히 물이 풍부했어요.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아시다시피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땅에 물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까요? 안 들까요? 많이 모여들겠죠?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군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뛰어난 지역이 됐던 것입니다. 또한 여기에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.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서 그곳에 있었는데, 신전들이 그 당시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상업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신전 가서 제사 드리죠. 뭐 가서 뭐 그냥 드리고 옵니까? 근처에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, 그렇죠? 가다가 뭐 우상 생긴 모양 같은 거 그런 어떤 기념품 하나 사고, 또 거기서 또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뭐 사진도 사 갖고 가고, 뭐 우리로 지금으로 치자면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당시에도 그 문화와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신전이 있다라는 말은 그 주변으로 커다란 상권이 형성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은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. 특별히 아주 유명한 그 신전이 있었는데 판신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.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이런 식으로 아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바위산이 아주 많았어요. 거기에 이 신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, 특별히 맨 왼쪽에 보이는 신전이 판신전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그림. 지금은 터만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판이라는 신이 있었고, 그 판이라는 신이 제우스의 아들로 나중에 발전이 됩니다. 신화는 계속 달라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어요. 또 이 판신이 염소 모양을 하고 있어요. 염소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염소를 섬기는 또 자리도 있었어요. 왜 염소 모양을 하고 있었냐면 목자들의 신이었거든요, 이 판이. 그런데 이 판이라는 신이 어떻게 다스린다고 알려졌냐면 굉장히 공포스럽게. 그래서 이 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다,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판이라는 말에서 지금의 우리 영어 표현인 패닉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 정도로 이 판신은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린다, 이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,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,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군사의 요충지였어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
그 나라의 국경의 끝이라 그랬죠. 그러면 그곳에 여러 나라들이 맞대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우리로 보자면 예전에 시대에 뭐 당나라도 붙어 있고 뭐 어디도 붙어 있고, 지금으로 보자면 북한 이쪽에 중국도 붙어 있고 러시아도 붙어 있고, 뭐가 이렇게 그 지역에는 뭐가 다른 나라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, 그러니까 그 국경 지역에 또 교통의 요지인 곳에 군대들을 주둔시켜서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니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경지대,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교통의 요지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들을 주둔시켜 놓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. 그래서 여기는 바로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곳에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헤롯 빌립의 통치 지역이었거든요.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배워서 알죠? 우리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아들 셋이 나눠서 다스렸다 이렇게 했죠. 그 중에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이 땅입니다. 이곳에 그러다 보니까 왕궁이 있었고, 헤롯 빌립 이후에 아그리파 2세의 왕궁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.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또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데, 앞에 가이사랴가 뭐냐면 카이사르예요. 왕에게 헌정했다 이 말을 갖고 있고, 나중에 빌립보는 누구겠어요? 헤롯 빌립. 자기 이름 또 이렇게 숟가락 얹은 거예요. 그래갖고 그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거고, 근처에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또 다르게 부르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도 지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황제 숭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황제의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네 번째로 지식과 기술이 아주 집약적인 그런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도 거대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려면, 지금 신도시 여러 개 만들어질 때 여러분 뭐부터 할까요? 땅을 다지기도 하고 모두 하지만 밑으로 다 깔아야 돼요. 상하수도 시설부터 또 인터넷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땅 밑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. 그것처럼 이 고대의 도시가 지어질 때는 뭐 상수도 시설이,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씻기도 하고 사람도 살고 물도 먹고 상업도 하고 모두 하고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고각 발굴을 할 때 이 상수도가 발견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.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상수도관이 발굴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런 기술이나 지식들이 집약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거대 도시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식과 기술이 함께 발전해 있기 때문에 거대 도시가 있을 수 있었다.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,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이러한 도시 속에서 제자들을 끌고 가서 굳이 북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맞다.